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회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다가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 긴 기간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계속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성경에 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나귀를 타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걸 오늘 내가 만약에 믿기 시작한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어느 날 믿어졌으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실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순환을 당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부음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전파하면서 살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의심하던 사람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1500년 전에 이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로부터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직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른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들이 그가 고난받으실 것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용감하게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귀가 떠나갈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세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제가 만약 안 나타나면 저는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몇 번 약속했는데 계속 안 나타나면 아무도 저하고 약속 안 하시겠죠. 약속해놓고 너도 골탕 먹어봐라 라고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저하고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처럼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걸 주야로 읽고 묵상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짓말 한번 하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할 텐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사랑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유예 기간이 있지만 육신을 벗고 나면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해서 영벌을 당해야 됩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제물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쉬는 게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일을 하러 가고 싶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쉬어라. 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쉬면은 그 하루의 공백 기간에 넘치는 내가 일을 해줄 것이다. 내가 7일 내도록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하루 쉰 것 이상 가는 축복을 더해 줄 것이다. 말씀을 들려줄 것이고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그 증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2번을 갖고 이번에 3번째 방문할 것인데 이번에 방문해서 회개 안 하는 그 사람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고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잘 따라오다가 바울이 이제 떠나고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혹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 바울은 너희들을 향해서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동조한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은 자기 변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증거를 한번 봅시다. 내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놓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느 날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건 바울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은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아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들, 이런 말들이 그들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바울에게 권한이 너무 많다. 바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왜 저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많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도 많고 그 사람에게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참 우리가 따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막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난 나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제 나는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감옥에서도 말씀을 적어서 교인들에게 붙이고 풍랑 가운데서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자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 바울이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닷가에 있는 지역들은 업이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관광지도 되고 부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유흥업이 발달합니다. 밤 문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어업을 마치고 한 며칠간 쉴 때 그냥 잠만 잘 수는 없다는 거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집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뭐 용왕한테 절을 하고 파도가 빌지 조금만 불어달라고 그렇게 바다의 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애들은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아주 방탕하게 술 마시고 음란한 일들이 많았던 교회였음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후서까지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이 근친상간까지 일어나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범죄와 깊이 퇴폐한 문화와 깊이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으면 화끈하게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믿지 않고 예전에 크게 범죄했거나 크게 자기가 생각해도 좌절했던 삶에서 돌이키면은 그 낙폭이 크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회개할 일도 많고 끔은 눈물을 닭똥처럼 날마다 흘려야 될 일도 많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서 증거를 구하는데 우리 주님의 증거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지 아느냐. 당신들이 그런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뭔가 어떤 표적을 보자고 말하지 말고 당신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에서 지금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능력이냐. 너희들이 도덕적이라서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사형 판결을 받을 때 옆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게 옳다라고 패제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뛰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받아가지고 교회를 추격하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내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일반 사도들처럼 유대인들에게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나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건 내가 그러한 과거가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짐이 되고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의심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1장의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유대교에 반대하는 이 그리스도교를 증오하기가 영갑자들 같은 또래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극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증오하고 교인을 보면은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열심분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지금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가시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그러한데 교회마저도 실족을 하고 있고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다른 박질을 잘 시작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넘어지니까 애타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간이 있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존경을 받았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도 이렇게 모함을 받고 시험을 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애타더라는, 실족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스스로 판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처럼 내가 업신여겼고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 이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유흥을 쫓고 세상 사람들하고 희희덕거리고 쾌락을 즐거워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족한 교인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들이 시험 든 게 꼭 내 잘못인 것만 같습니다. 한때 잘 다니다가 연락이 두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더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귀신 들렸는 사람들, 인생에 완전히 낙오자가 된 사람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잘 알던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저게 뭐 한다고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냐, 업수이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증거구나. 그러고 낙담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한심스럽나? 내 마음이 참 왜 이럴까? 교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주저앉는 성도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초신자들은 성도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면 가슴도 아프고 고민도 하고 애타서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랫게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파라솔 펴고 시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이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송열 권사님이 식당 주인이 저한테 주라고 했다면서 책을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경호라는 아주 생긴 거 보니까 저보다 더 젊은 목사인 것 같아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 책을 뭐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뭐 많지도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런 분 책을 내가 뭐 읽을 것까지 있겠나 싶어서 주니까 받아서 왔습니다. 놔뒀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목차 중에서 제일 제목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제 딱 찾아서 읽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경호 목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단칸방에서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외롭고 슬픔이 가득 찬, 불만이 가득 차서 별명이 왈왈이랍니다. 왈왈이. 하여튼 그거하고 걸리면 그날은 싸워야 돼. 아무나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 한마디로 비행 청소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집에 가면은 막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학교에서 사람 만나면 싸우고. 그래 하루는 교통사고 크게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고 있는데 어릴 적에 엄마가 떠나기 전에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엄마하고 이제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병상에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옛날에 교회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그날 하루만이 아니고 병원에 있는 내내 저녁만 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그때 청년 때 20대, 20살쯤 됐을 때인데,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더 이상 술 마시고 쌈박질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과거를 다 뒤로 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는데, 그의 꿈은 이제 외롭고 단칸방에 어둡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같이 말벗해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가 받는 데 있어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배당도 없는 그 전도사, 부교육자도 아닌데 저런 사람이 목사 받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예배당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마련을 하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전부 다 인생에 문제 있는 청년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좌절한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 실직하고 그냥 와보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몇 년째 방에만 앉아 있는 그런 사람, 교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작은 예배당에 한 10명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왔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니까 못해서 꼭 라면을 끓여갖고 먹이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이거 어디 가냐? 나는 마음이 답답해서 늘 노래방에 간다. 그러면 여기 음향시설 잘 되어서 여기서 노래해라. 그렇게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제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는 건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너무너무 완전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엉망인데 가서 청소해 줄래?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서 청소하고. 이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는 안 읽었습니다. 금요일날 받아서 제가 언제 그거 다 읽었겠습니다.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쁜,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저한테 왜 주셨을까요? 식당 주인. 그분이 그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책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볼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이것보다 뚜렷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밑바닥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가난하고 외롭게 그냥 불량 인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오히려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라면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돌봐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지위를 가져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증거다. 이것은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한번 먹어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면 내가 모든 원수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발휘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쫓을 때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따라오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을 쫓는 것과 표적이 나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과거에 아무 흠결이 없어야 되고, 만사형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여러분, 그런 걸 기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중에 시험 안 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보다 더 큰 나의 개인의 기적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삶이 거듭났다라면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전과 지금 달라졌다는 것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에 그리스도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예전에 나와 지금은 내가 바뀌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난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발견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멈춰서고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증거이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이고 교회를 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고 실족한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증거가 날마다 뚜렷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확고하게 구분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